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우심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 정처 없이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본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그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기업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과 보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런 수치가 형성되기까지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꼭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성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에게도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벅찬 감격을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의 선교사들이 저한테 꼭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다 후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호흡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명을 다한 자들은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은 그냥 먼저 돌아왔잖아요. 이 마가 요한은 먼저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 끝까지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 전한 후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는데 이 선교사들은 돌아오는 길에도 말씀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다가 말씀을 쏟아붓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도
말씀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잠시 머물러서 말씀을 쏟아붓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선교사들은 저 돌아오는 길이든 나가는 길이든 그저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평양도에서 교직자 수련회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인천과 그 강하 지역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정착이 되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는지. 그래서 1885년에 그 인천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펜셀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거기에 함께 배에서 이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세국 정책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이웃 나라들과의 이 관계에 얽혀서 이런 서양인들이 그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고 핍박을 했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고 아펜셀러 부부는 들어왔다가 며칠 못 있고 다시 쫓겨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그가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언더우드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의학 아주 관심 있게 그걸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조선 땅에는 그 궁궐이나 아니면 그런 공공기관에서 허락되어진 게 뭐냐 하면 그 의술을 행하는 민비의 그 친척이 죽을 상황이었어요. 칼에 맞고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걸 3달에 걸쳐서 외과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걸 살려내요. 근데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의술을 베풀면서 들어오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래서 민비가 아주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금을 써요. 여러 차례. 그래서 이 병원을 짓게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은 의술을 잘 알고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제 서울로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또 불러오고 뭐 그러면서 언더우드는 함께 사역을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펜셀러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조선의 상황이 이렇게 점차로 좀 안정이 되고 또 틈이 열렸을 때 그때 또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하루 이틀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와요.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 조선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그래도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당하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게 그게 일이었어.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천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강화에 들어가서 복음이 번져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선교사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거 들으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선교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강사로 오신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이 목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다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심어지고 꽃 피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퍼뜨리는 그 중간에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온 교인들이 함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선교사 혼자 가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뿌려진 그 씨앗,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에도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확신과 그런 확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온 교회가 모아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와 함께 나누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젊은 사람은 두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로 함께 동역했다가 너무 힘들었던지 미리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완수하는데 의미가 있지, 시작해놓고 하다가 포기하면 그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사명의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놓고 얘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무게나 어떤 사이즈를 어떤 목사님에게 그걸 다 넘기고 아니면 사모님에게 아니면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넘기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야릇한 그런 심성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지 사명의 정도와 사명의 그 어떤 크기 뭐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 짐 엘리엇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선교사들의 그 심정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부족에게 들어가요.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마저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그가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들의 그런 역사가 그 부족에게 임해서 온 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짐 엘리엇은 사명을 다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돌아와야 되는 소식을 위해서 엘리자베스가, 그 아내가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깊은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데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방의 문이 열리고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의 능력, 사역자의 그 어떤 그런 특별한 센스, 뭐 그런 달란트,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명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에 감격할 뿐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그런 놀라운 핍박이 있었고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쾌거를 이룰 만한 그런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보고할 때 자기가 주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을 내가, 바나바가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말 표현이 오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안 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내지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뎌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당시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조롱도 받았고 선교사들에게 오해도 받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했고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섬김과 봉사, 헌신하고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꼭 선교지로 나갔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해야 돼요. 그냥 넘기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에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복음을 제대로 내가 소화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복스러운 소리잖아. 소리는 내가 그냥 집어삼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속에 들어온 게 큰 울림이 되어서 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서 큰 울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런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소식을 왜 내가 가슴에 감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문을 닫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려야 되는 걸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자세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이건 당당하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믿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도구였어요.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자랑하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이번 그 수련회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5년에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상황이 깜깜했던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펼쳐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씨를 뿌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어떻게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연구합니다. 각국에서 와서. 그런데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 이 사실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의 기도가 증명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런 기도잖아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닫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내 직장의 상사들이 다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 문을 여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장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기도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함께 보낸 자를 다시 품고 그들에게 쉼을 주어야 하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공동체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쉽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사역으로 그냥 모든 일이 맞춰졌다, 그래서 쉰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쉬고 있는 동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또 제자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감격을 받고 함께 쉬고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보고할 기회를 주고 쉼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시간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도전이 될까 그냥 그려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언더우더는 보이지 않는 땅에 씨앗을 심었고, 허드슨 테일러는 조롱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의 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의 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이 아침을 열어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